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편 강의 풍성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창조의 주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146편과 147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였습니다. 오늘 148편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시 좀 148편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 14절은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구절씩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의 큰 맥락, 주제에 대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단순히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현대인의 관점이죠.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있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특히 비이스라엘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만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특히 해나 달이나 구름이나 별이나 번개나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신들로 숭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중동아시아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해나 달이나 별이나 구름이나 번개나 바람이나 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것도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받들어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그 신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밖에는 참 신이었고 니네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당시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도전이죠. 창세기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건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신학은
당시 사람들, 당시 세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신이 아니야.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마련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그것들에게 절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에 불과하다.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해야 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마무시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고 메시지인 것이었죠. 주위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니네와 우리는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야 니네 틀렸어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니네가 믿고 있는 신 그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신을 버리고 너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6절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보면 하늘의 존재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구분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소위 말해서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전을 뜻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천사들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모든 군대도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 천사는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신령스러워 보이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는 숭배하고 높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한테 절하지 마라는 거죠. 천사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성인이라든지 그런 존재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마리아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높여 경배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는데요.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존재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봅니다.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절도 그렇고요. 하늘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하늘에 대한 좀 바른 이해들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주나 하늘을 이해하던 방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삼층천에 다녀온 어떤 사람을 나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하늘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이해 방식이고 유대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늘에 대한 이해 방식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말한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 천국, 하나님의 궁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하늘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제일 1층이라고 3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3층에 있는 제일 높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에서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하늘은 1절과 달라요. 특히 4절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하늘 있고 또 하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늘. 그 하늘은요. 지구의 하늘을 말합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이런 하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 있는 그럼 하늘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달려 있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요, 하늘을 3층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는 새나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 하늘, 두 번째 층은 별들이 있는 하늘, 세 번째 층은 천국, 그리고 4절에서 하늘 위에 있는 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러면 이거 구름을, 비구름을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하늘 위에, 즉, 대기권 위에 비를 오게 하는 이 물의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이 두 군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아랫물은 바다, 호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 위에도 물이 있는데 바로 궁창의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위의 물의 대부분은 노아 홍수 때 쏟아졌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체들은 당시 세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고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런 하늘 위의 하늘의 존재들을 향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저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신이야? 니네가 믿고 있는 그것들도 하나님께 다 절해야 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 찬양해야 돼.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너희들 무릎 꿇지 마.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딱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절과 4절에서 말한 해, 달, 별들 그리고 하늘 위에 궁창의 물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모든 하늘 위의 존재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해가 입이 달린 것도 아니고 달이 악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는 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창조된 대로 차질 없이 움직이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을 따라 제 길을 지키며 움직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찬양은, 진짜 예배는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무게가 각자에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법칙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길이도 다 달라요.
누구는 뭐 100살도 살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살이 되었어. 정말로 어린 그 청춘이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의 활력과 건강도 다 다르죠. 누구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다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고르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건강에 자신할 수 없고 병이 그냥 쉽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맡겨주신 재물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요, 또 다 달라요. IQ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 성격이 굉장히 좀 까칠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다 다르죠. 키도 달라요. 가정의 형편도 달라요. 부모의 직업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그것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 자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고 법칙으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애쓴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즉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착하고 충성된 찬양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달이 그 길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별들이 자신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대로 사명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달란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도 열심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인은 하늘의 존재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저기 세상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말씀을 따라 지으시고 또 그것들에게 법칙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들을 다스리시듯 우리도 하루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들의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법칙을 우리 모두가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좌우 형제자매들 목장의 식구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실 그의 생명이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끝났고요. 이제는 몰핀 주사를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주님 그의 아프고 병든 육신을 주의 품으로 품어주소서. 그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그 나라로 지켜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은 달라요 의잔 잔잔 강가에
저마귀는